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사울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한 2년이 됐는데요. 이제 싸웠던 군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대신 상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3천 명 정도만 이제 둡니다. 그중 2천 명은 사울 자신이 거느리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제 거느리게 해요. 근데 요나단이 용감합니다.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땅 게바라고 하는 곳을 빼앗아 버려요. 조그마한 땅인데. 근데 그걸 빌미로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말씀 보면은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병거는 이제 말이 끄는 전차를 말하는데 2명이 타요, 보통. 그러면 3만이면 6만이잖아요. 그래서 전차병이 6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라 했습니다. 마병은 말을 타는 기병을 말하는데 6천 명입니다. 3만 6천 명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탱크 장갑차가 한 3만 6천 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보병은 뭐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천 명인 거예요. 너무 적죠. 거기다 무기도 보면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칼은 딱 2자루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 백성들은 다 군인들은 뭐 곡괭이, 도끼 이런 걸로 무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싸울 수가 없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선택한 건 뭐냐? 길갈로 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징집령을 선포합니다. 이 길갈과 징집령은 다 사울의 머릿속엔 좋은 기억이에요. 그 전에 암몬하고 싸울 때 징집령을 선포해서요 이겼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박수를 받고 온전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과거의 기회에 의존해 가지고 사람을 의지한 거죠. 나를 도울 거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뭐 사울의 기대처럼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암몬하고 블레셋은 차원이 달라요. 블레셋 군대를 딱 보니까 다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딱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도 보면 여기 말씀 보면은 뭐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와 은밀한 곳에 다 숨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늘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합니다. 사람을 이제 의지하게 되고 또 환경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선순위가 보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암몬하고 싸울 때 이겼어요. 33만 명이 모여서 이겼어요. 그때 좋은 기억인데 그럼 그때 사울이 잘해서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불쌍해서 싸워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요.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주후 한 130년경에 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 독립운동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아키바였어요. 근데 로마에게 졌어요. 싸우면 안 되죠. 로마는 뭐 강하니까. 로마가 이긴 다음 뭐 했느냐? 성경 공부 못 하겠어요. 저 성경 공부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민족의식 고취돼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 공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키바는 성경 공부하면 사형시켰어요. 아키바는 목숨을 걸고 계속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키바가 이런 비유로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배가 고파요. 그 시냇가를 막 이렇게 거느고 있는데 막 물고기들이 막 바쁘게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여우가 물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냐 그랬더니 어부들이 그물로 우리를 잡으려 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우가 아주 꾀가 많잖아요. 야, 그러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물속에 있지 뭐 이리 물 밖으로 나와. 여기는 어부가 없어. 물 밖으로 나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물고기들이 속셈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여우야,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 비록 어부들의 그물이 있지만 그래도 물속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즉 성경 공부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그물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거죠. 어부에 걸릴 위험이 있어도 물속이 가장 안전한, 물고기는 물속이 가장 안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시험 들 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기도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사울이 만났던 것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그걸 유혹해서 우리 보고 야, 그거 나오라 그러잖아요. 자꾸 사람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잖아요. 넘어가지 말고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제일 안전해. 우리가 이 중심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든 뭐라든 하나님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